여러분, 가을이 무르익고 있는데 부산에는 한 가지 딱 아쉬운 게 이 단풍 색깔이 진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부산에 있는 나무 잎들은 채 단풍이 물들기 전에, 이게 여름이 너무 길고요, 날씨가 이게 따뜻해서 단풍이 채 들기 전에 그냥 말라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부산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서울에 올라가 보니까 서울도 그렇더라고요. 이제 이 한반도 땅에서 단풍을 제대로 보려면 어딜 가야 될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마 평양이나 신의주 정도는 가야, 아마 저 묘향산 정도는 가야 단풍놀이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단풍이 정말 컬러풀하고 아름다운 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제가 오랫동안 살았던 미국 북동부 지역입니다. 미국 북동부 지도를 한번 좀 띄워봐 주세요. 예, 미국 북동부는요, 미국 지도에 보면 이 끝에 북동쪽에 이렇게 삐쭉 뿔 하나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곳 기억나시죠? 예, 거기가 북동부인데요,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의 위도는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나라로 치면 한반도 안에는 없고요, 저 만주, 아마 북만주 정도 되는 위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단풍은 연교차가 크고 위도가 높아서 연교차가 크고 일교차가 많아야, 그래야 단풍이 제대로 물들거든요. 예, 단풍 좋아하시는 분들 오늘 당장 비행기 티켓팅 알아보십시오. 아주 끝내줍니다. 제가 이 지역을 한 바퀴 제대로 여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 북쪽 끝에 메인주에서부터 뉴햄프셔를 지나서 버몬트 지나서 뉴욕 업스테이트, 여러분 뉴욕 그러면 뉴욕 시티만 아시죠? 자유의 여신상 이렇게 있는 그 뉴욕 시티는 뉴욕주의 맨 아래쪽 바닷가고요, 그로부터 한참 북쪽으로, 여러분 뉴욕주의 크기가 한반도의 몇 배 정도 됩니다.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면 캐나다 국경지대 뉴욕 업스테이트이 있어요. 예, 그 업스테이트 뉴욕의 다우전 아일랜드, 천섬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데, 미국과 캐나다 국경 지역을 흐르는 온타리오 강, 그 강 안에 섬이 1000개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섬들이 각각 어떤 섬은 미국 깃발, 어떤 섬은 캐나다 깃발 꽂혀 있어요. 예, 어느 나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섬이냐에 따라서 깃발이 다른 게 꽂혀 있습니다. 그 다우전 아일랜드 지나서 쭉 지나가면 어디까지 가느냐? 나이아가라. 여러분, 나이아가라 얼마나 좋은지 가서 한번 그 쏟아지는 물줄기를 보면 나이아가라 그런데요. 예, 나이가 없어지고 젊어진대요. 예, 그런 나이아가라 폭포까지 한 1500마일 이상 자동차로 달리며 여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20년쯤 된 것 같습니다. 그 20년 전에 여행할 때 바라본 풍경은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예, 이런 풍경입니다. 가는 곳마다 맑은 물이 가득 차 있는 호수가 있고요, 침엽수림 숲이 있고요, 삐쭉삐쭉 솟은 기암절벽에 봉우리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곳을 열심히 여행을 하는데 제가 뭐 길을 알아서 다녔을까요? 몰라요. 어떻게 했을까요? 예, 그 전에는 지도 펴놓고 찾아다녔는데 요때 처음으로 내비게이션이 나왔어요. 내비게이션이 처음 나와가지고 자동차에는 당연히 내비게이션이 안 달려 있고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하나를 200불인가 주고 사가지고 차 유리창에 딱 달아놓고 그것만 보고 그대로 가는 겁니다. 고 그러면 가고, 스탑 그러면 서고.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무슨 고스톱한 거 아니에요. 예.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렇게 따라가는데, 아니 길을 따라 잘 왔는데 하라는 대로 했는데 앞에 큰 호수가 하나 탁 막아서는 겁니다. 아니 길이 거기서 끝났어요.
길이 거기서 끝났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그 앞에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Take a ferry. 영어라서 못 알아들으셨나요? 배를 타세요. 내비게이션이 배를 타라는 거예요. 예. 그게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똑바로 왔나 싶어가지고 내비게이션 화면을 열심히 들여다봤더니 정말로 내비게이션 화면 안에 루트, 길이, 국도가 그려져 있는데 그 호수 위로 길이 쫙 그려져 있고 그 호숫가에 있는 페리, 이 차를 싣고 운행하는 배를 타야 된다는 겁니다. 와, 깜짝 놀랐죠. 어떻게 했겠어요? 배를 탔겠어요? 안 탔겠어요? 돌아가요? 그럴 수는 없죠. 시키는 대로 잘합니다. 제가 원래도 말을 잘 듣습니다. 시키는 대로 배를 탔죠. 배를 타니까 사람들이 있어서 좀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 말이 겨울철에는 얼음이 두껍게 얼어가지고 겨울에는 어떻게 다닐까요? 배가 다녀요? 못 다녀요? 못 다닙니다. 그럼 겨울에는 어떻게 해요? 차로 그냥 다녀요. 내비게이션에 그 루트라고 나와 있는 루트를 따라서 그냥 차로 가요. 아무리 큰 차도 3000cc 괜찮습니다. 큰 SUV 괜찮습니다. 심지어 짐을 가득 실은 몇 톤 트럭도 그 위에 지나가도 얼음이 얼마나 꽝꽝 오는지 전혀 갈라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에 차를 싣고 건너가는 거죠. 진짜 문제는 언제냐? 봄철입니다. 봄철. 위에는 얼음이 덮여 있는데 이 밑에서부터 얼음이 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얇은 얼음 위로 잘못 무거운 차가 지나갔다가는 우지지직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큰일 나겠죠. 자, 거기가 캐나다 몬트리올이 가까운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이면 진짜 꽁꽁 얼어붙어서 3개월 동안은 문제가 안 되는데 얼음이 완전히 녹은 다음에는 배를 타고 지나가면 되는데 봄에 3, 4월 어간에 얇아질 때는 멋 모르고 차 몰고 호수에 들어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장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봄이 왔습니다. 그 긴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봄이 왔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은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 봄이 찾아왔습니다. 1000년이 넘도록 율법에 매여 있던 그들, 그 율법은 언제나 가장 엄격하고 매서운 추위를 가져다 주는 겨울과 같은 겨울의 통치였습니다. 겨울왕국이었죠. 그리고 율법은 언제나 그 봄을 기다리게 하는, 우리를 그 봄으로 향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 봄을 간절히 기다리게 하는, 봄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도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 겨울에는요, 겨울에 적합한 운송수단이 존재했던 거죠. 그런데 그 겨울에 적합한 운송수단이 좋다고, 그거 이제까지 잘 써왔다고, 그거 붙들고 거기에 매달려서 봄이 왔는데도 그거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면 겨울의 끝자락에, 새봄의 시작의 때에 정말 낭패를 당하게 될 겁니다. 얼음이 더 이상 그 차의 무게를 지탱할 수 없는데도 그 위로 건너려고 한다면, 그 차를 붙들고 나는 내 차로 건널 거야,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라도 소용없습니다. 안 돼요. 내 차는 벤츠란 말이에요. 벤츠. 이 벤츠를 포기할 수 없어요. 이 벤츠가 얼마나 좋은데 여기를 못 건너겠어요? 나는 벤츠로 건널 거예요. 건널 수 있나요? 없습니다.
벤츠 아니라 포르쉐라도 거기를 건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의 의미를 제대로 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반대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차를 타고 호수를 건너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호수를 건너가는 데 필요한 갖가지 규칙과 기준들을 개발해 왔습니다. 그 차가 호수를 더 잘 건널 수 있게끔 나름대로 체인도 감고 사계절 타이어도 달고 미끄러진 방지 장치도 하고 별거 다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할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그 할례를 받는 일, 그러니까 그들은 그 봄철에 그 은혜의 부르심으로 그 배를 타려고 거기에 온 사람들에게도 너희들이 각자 이 할례를 가지고 너희들의 차에 장착해서 너희 차에 시동을 걸어야만 여기를 잘 건널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차에 시동을 걸면 뭡니까? 그건 내 힘으로 내 차로 건너겠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배를 타지 않겠다는 거예요. 배를 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배를 탔으면 시동 끄고 선장에게 맡겨야죠. 그렇죠? 여러분, 차를 가지고 배에 탔는데 그 배 안에서 여전히 자기가 마음대로 하겠다고 시동 걸고 거기서 핸들 막 돌리고 거기서 엑셀 밟고 브레이크 밟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아무리 좋은 벤츠, 포르쉐라도 여러분 그렇게 하면 망가지는 거예요. 자기만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배에 타면 은혜의 배를 몰고 가시는 선장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바울의 핵심 요지는 이전에 너희들이 걸어가던 그 길이, 이전에 너희들이 차를 몰고 가던 그 방법이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는 겁니다. 봄이 왔어요. 얼음이 녹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호수를 건너는 새로운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봄은 괜히 온 겁니까? 아니죠. 그 봄은 우리 모두가 기다리던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정말 온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방식, 우리의 차, 우리의 운전을 고집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제 그 겨울은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더 이상 그 낡은 운송수단을 내가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핸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 엑셀 밟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을 온전히 품으시는, 온전히 태우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배가 우리 앞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인 갈라디아 사람들이 만약에 그들이 다시 설득을 당해서 다시 할례를 받는다면 마치 이미 녹아내리기 시작한 얼음판 위로 차를 몰고 들어가서 거기서 시동 걸고 엑셀 밟는 것과 똑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는 건너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불가능한 일, 그렇게 소용없는 일은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이것도 좀 해보다가 아니, 안 되면 저걸로 바꾸면 되지 않나?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시동 걸고 물속으로 들어가면 그 차는 끄집어낼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자들이 요구하는 건 결코 사소한 요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긴 자가 우리가 또다시 할례로, 우리가 또다시 율법으로,
우리가 또다시 육체로 우리 자신들을 내어놓는다면, 우리가 그런 방식의 삶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을 완전히 헛되게 만드는 것이 되는 거죠. 할례를 받는 유일한 목적은 그들의 모든 생활 속에서 유대인의 규율을 따르고, 유대인이 되어야 내가 구원을 받고, 유대인이 되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들의 인식을 받아들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시동을 걸고 그리로 들어가는 이유는 그 은혜의 배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죠.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 믿음과 이러한 육신의 행동이 결코 같이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양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둘 다를 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은혜 안에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율법에 매인 삶을, 육체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여전히 그 율법에 매여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배에 타지 않겠다고, 나는 그 배를 믿지 못한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고 5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 은혜의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배를 탄 우리들은 더 이상 우리가 운전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 육신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배에 선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 성령 하나님, 우리는 오직 그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의의 소망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격 가운데,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가 사는 교회 공동체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인애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 목적지까지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전에 고집하던 육신의 방식으로는 그곳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은혜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배에 올라탈 때에만 우리는 그 의의 소망, 그 기다리는, 우리가 가고자 소망하는 그곳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배는 선장 되신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 배에 타고 나서도 여러분 요즘 배들은 좋아가지고요, 차 안 버려도 돼요. 차를 가지고 그냥 타요. 차를 가지고 그냥 그 배에 올라탔는데 내 차가 무려 벤츠라고. 그러니까 선장님 손 내려놓으시라고, 거기 가만히 계시라고, 내가 내 차로 운전하겠다고. 그러면 갈 수 있어요? 아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내가 벤츠를 탔든 현대 소나타를 탔든 그거 아무 상관없고요, 그거 중요하지 않고요, 거기서 벤츠가 좋으네, 국산차가 좋으네, 그런 논쟁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거 아무 소용없고요.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그 의의 소망의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안에 있으므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으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우리 믿음의 주인 되시는 바로 그분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5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의의 소망을 기다리며 그가 이루실 그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참으로 자기 백성이라고 공개적으로 완전하게 선포하실 그때를 우리가 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모든 이들이 그들의 육신의 조건과 관계없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의롭다 인치심을 받는 그날, 그 칭의의 날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그 의로 선포하는 그 일이 명백하게 이루어질 그때를 우리가 갈망하며 나아가는데, 우리가 그곳까지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으로, through the Spirit, 육신에 새겨진 어떤 표시가 아니라, 우리 육신의 어떤 조건으로가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by faith, 믿음을 따라 우리가 그 길을 가며, 우리가 그렇게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의의 소망을 기다린 대로 다다를 수 있다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의의 소망이 헛되지 않다는 증거를 지금 여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저 그 별거 아닌 육체의 표시를 통해서 얻는 나의 어떤 자랑이나 나의 어떤 의나 나의 어떤 지위가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배를 운행하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 안에서 새 생명의 증거를 우리의 삶 속에 찾아내야 하는 거죠. 바울은 언제나 늘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저 의의 소망에 다다를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것의 보증이 되신다고. 보증수표, 인감도장, 보증서에 확인시켜주는 증거가 되신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그 승차권이 주어졌습니다. 이 승차권은 우리 육신의 조건으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의 조건과 관계없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벤츠를 타든 소나타를 타든 아니면 자그마한 경차를 타든 아니면 그것도 없어서 두 발로 뚜벅뚜벅 아무것도 없이 걸어 나온 뚜벅이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 은혜로 우리를 그 목적지에 도달할 배에 탑승할 수 있는 승차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내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저 그 배에 올라 그 모든 것을 그 선장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맡기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으로 역사하느냐? 바울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믿음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렇구나, 믿음이 중요하니까 내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아무 실천도 필요 없구나, 삶과 도덕과 모든 것들은 안 중요한 거구나.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은 그저 내 느낌과 판단대로 어떤 생각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어떤 공허한 그런 신념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믿음은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효한 믿음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살아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다 좋은 거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고 하면서 남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믿음을 내세워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정죄하고 내쫓는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집니다. 어떤 때는요, 믿음과 신앙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학살하기도 하고, 우리가 차마 끔찍해서 쳐다보기도 힘든 일들이 세상에서 간혹 일어나고는 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정당화되면 다 옳은 겁니까? 신앙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다 옳은 겁니까? 아니라는 거지요. 바울은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믿음의 동기는 내 앞에 있는 그 한 영혼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모든 역사의 동기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는 율법의 역사가 아닙니다. 한쪽 발은 배에 담았는데, 실었는데 한쪽 발은 여전히 차에 두고 불안해서 한 손으로 내 차 핸들 잡고 움직이는 그런 태도로는 그 호수를 온전히 건널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은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같은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택하셨습니까? 거기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벤츠 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주셨을까요? 여러분이 명품 옷 입고 계셔서 하나님이 받아주셨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저처럼 인물이 좋아서 하나님이 받아주셨을까요?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신 유일한 이유는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의가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의로우신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셨습니다. 오직 그 사랑 외에 그분의 어떤 역사에도 다른 동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사랑받아 그 은혜 안에 받아들여진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이제는 아무 조건 없이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사랑해야만 하는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사랑은 인종이나 조건과 아무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게 만들어주는, 우리가 누군가를 그가 가진 어떤 모습 때문이 아니라 그가 누구이든지 받아들이며 환대하며 사랑해야만 하는 유일한 이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의의 소망의 자리로 우리를 데려다 줄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은혜의 배에 와서 그 은혜로 그 승차권을 가지고 배에 타고 이제 그 배에서 선장을 믿고 잘 건너가던 그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런 갈라디아의 형제들을,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합니까?
누가 그들을 가로막고 누가 그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합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그들이 누구이든 그런 어떤 것들이라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셨던 주님,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갑자기 어느 날 우리 앞을 가로막고 내 자신에 대해서 회의하게 만들고 그 믿음의 확신이 무너지게 만들고 이제 내 자신의 육신의 조건으로 말미암아 위축되게 만들고 내가 저들을 따라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불안에 빠지게 만드는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들의 말은, 그들의 메시지는 결코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단호하게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그러한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9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우리 믿음을 좀먹는 그 누룩을, 그 덩어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히 그의 의의 소망을 향한 믿음의 항해를 계속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면, 아니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둥지 털어 불도 떼고, 예.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여러분. 이건 복음의 진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그들이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온 너희들은 끝까지 이 길을 잘 갈 것이라고 내가 확신하지만 너희를 흔드는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다른 것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혹 여러분들은 뭐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 다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무언가 그 밖에 내가 그럴듯한 기독교인으로 보이게 하는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래도 그럴듯한 교인이 되려면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사회적 지위와 이 정도 사회적 위치와 적어도 내가 다니는 교회는 이 정도는 되고 이런 규모의 이런 건물에 이런 정도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만약 그렇게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은혜의 역사들을 헛되게 하는 것이 됩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2절에 보세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너희가 그 육신의 길, 그 육신으로 인정받는 길을 택한다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과 상관없는 자들이 되고 만다. 한 가지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것을 망쳐버리는 것이 됩니다. 조금이라도 율법과 육체를 의지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은혜로부터 끊어진 자가 되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우리의 프라이드로 삼고 무엇인가를 우리의 자랑으로 삼고 그 무엇을 내세워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무엇을 내세워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조건으로 문턱으로 만들어 세우고 그것으로 그들을 우리 밑에 두려고, 너는 내 밑이야, 내 다음이야, 나를 따라와야 돼, 나를 닮아야 돼, 내 흉내를 내야 돼, 그래야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고, 심지어 우리가 선교를 할 때도
미국 사람이 와서 선교하면 우리가 미국 사람 같아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제3세계에 가서 선교하면 마치 그들이 우리를 닮아가야 되는 것처럼,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밑에 있는 누군가로 우리 자신들을 심는, 우리의 것을 심는, 마치 그런 것이 선교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자랑거리가, 그런 육신의 자랑이 우리를 컨트롤할 때 그 순간 이미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완전히 끊어진 자, 멀어진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복음의 자유가 우리 안에서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오늘 3절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한마디로 그는 율법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율법의 종이 되면 그 정죄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은혜 앞에 있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복음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자기들의 것을 강요하는 자들, 그들을 분명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들도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그 복음, 그리스도의 은혜,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 외에 다른 어떤 것을 그들에게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 대신에 자기들의 것을 그들에게 강요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우리는 너희가 하나 될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있고 어쩌면 우리 자신들에게서도 그런 모습이 드러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지금 그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를 여러분과 따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정치적인 신념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것이 이제까지 우리가 쌓아온 좋은 전통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대단한 것들, 대단한 교세와 대단한 건물과 대단한 여러 가지 영향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걸 따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것을 복음 외에, 은혜 외에, 그 은혜와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할 그들에게 그것을 먼저 어떤 조건으로 강요한다면, 제시한다면 그들은 더 이상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붙들고 있는 것은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하는데, 그들에게서 역사하는 건 믿음도 아니고 또 그들의 동기가 오직 사랑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붙들고 있는 것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을 정말 다시 살피고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인가? 그것이 정말 믿음인가? 그 믿음의 행동들이 정말 사랑으로만 역사하는 것인가? 그 모든 곳의 동기가 진짜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우리가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로 말미암아 한 형제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오히려 종의 멍에를 씌우고 자기들의 밑에서 종 노릇 하게 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다른 이들에게 내세우고 강요하고 있습니까? 문제의 포인트는 그게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가 아닙니다. 오직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 자체, 그것이 중심이 되는 자체.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이미 할례받은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그러한 자신의 육신의 조건이나 자랑과 요구에 타협할 수 없었던 거죠. 바울 자신은 할례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 할례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 할례를 육신의 자랑과 조건으로 내세우는 그들의 그 주장에 절대로 타협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는 이유는 황제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황제의 성상에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황제 숭배의 의무에서 제외되는, 면제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의 유일신 종교를 존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밝히면 그 황제 숭배의 의무를 행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비유대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나온 이방인 형제들, 그들이 황제 숭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들은 유대인은 아니지만 우상 숭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우상 숭배를 거부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 유대인이야? 그런데 그들이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들이 유대인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뭐를 보면 돼요? 할례를 받았나 안 받았나 보면 됩니다. 유대인이면 할례를 받았을 것이고 이방인이면 할례를 안 받았을 겁니다. 유대인도 아닌데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그 박해를 피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들이 유대인이 되면 됩니다. 유대인이 되고자 하면 뭘 받아요? 할례를 받습니다. 율법을 받아들이고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미 구약 시대에도 그렇게 개종한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그 박해로부터 벗어나는 아주 쉬운 길이 있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면 되는데 바울은 그 길을 허락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럴 수 없습니까? 우리는 할례를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고 타협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간절하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요구합니다. 너희가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그리고 바울은 그들을 유혹하는 그 유대인들, 육체를 자랑하는 이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그럴 거면 차라리 어떻게 해라? 잘라버리라. 뭘요?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하세요. 12절에 보세요. 그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뭘 배워요? 알 사람은 알죠. 예. 오직 그 은혜의 복음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외에 어떠한 자랑거리도 여러분 내세우지 마십시오. 형제를 시험에 빠뜨리고 넘어뜨리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닌 어떠한 일도 여러분 갖다가 내다 버리십시오.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할례도 다른 어떤 우리의 자랑거리도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들이 다니는 교회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 그거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요, 저기 아시죠? 강남에 저기 뭐 해운대에 뭐 어디에 10,000명 모이는 교회, 뭐
우리 교회는 얼마나 전문직들이 많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많고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대단하신지 그런 거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냐고, 우리 한국교회 얼마나 국회의원도 많고 얼마나 장관도 많고 얼마나 인원도 많아서 1000만 성도 자랑하시던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1000만 성도가, 그 10,000명, 20,000명 되는 성도가 정말 은혜의 복음으로 겸손하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동기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대단한 것이, 우리의 숫자 많음이, 우리의 잘나감이, 그것이 복음을 살아 역사하게 하는 것이 못되고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고 가로막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와 사랑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하나 되는데 벽을 세우는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차라리 스스로 베어버리고 갖다 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벽을 쌓고 그들을 밀쳐내는 데 사용되는 것이라면 그 어떤 대단한 것이라도 차라리 내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는 오직 여러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 남도록, 오직 그 은혜의 복음 안에서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사는 우리들에게는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만 남도록, 그 믿음만이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